최근 많은 인기를 끌었던 서울 자가에서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웃으시는 분들은 다 보셨죠? 저도 정말 오랜만에 끝까지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드라마를 이렇게 처음에 소개받아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잘 이야기해서 이 서울 자가에서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25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는 중년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또 심지어 공황장애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그 어리석은 그 모습에 많은 분들이 결국은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나 사업장에 생각하지 않은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던 자녀가 사춘기로 인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내 몸에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20편의 배경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표제어에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이고 사람들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즐겁고 편안할 때 부른 노래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함께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가장 먼저 환난 날에라는 말로 오늘 시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괴로움, 고통, 협소함입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포위를 하고 점점점 좁혀오는 것과 같은 두렵고 힘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20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0장과 역대상 19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암몬과 아람의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는데 병거만 3만이 넘는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서 죽음을 애도했는데 암몬이 그것을 마치 정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편 20편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환난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시간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 환난의 날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 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세워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늦사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4년째가 된 우리 동역교회인데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한 성도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겁니다. 이상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애틀랜타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에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보통은 목사님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담임 사모님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송호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대전 늘사랑 교회와 송호철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그날은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정을 위해 쭉 기도하는 걸 보고 오늘 나를 위해 기도는 안 하겠구나. 이 애틀랜타 늘사랑 교회는 오로지 담임 목사님이구나. 근데 그분이 정말 동일하게 저를 위해서도 또 저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대전 늘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주의 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로 교활한 사람이었고
나이가 들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꾀로 인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로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변덕 가운데서도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형 에서가 부하를 데리고 그에게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야곱을 사랑으로 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야곱과 늘 함께 하셨고, 나중에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까지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야곱처럼 욕심 많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높이 드신다라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높이신다라는 뜻도 있고, 승리했을 때에 행가래를 하듯이 높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의 날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사방이 좁혀오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간적이고 교만했던 야곱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성소나 시온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렸던 모든 소제와 번제를 기억해 주시고 받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 왕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소제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또한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예배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드렸던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달라는 것은 그가 드렸던 모든 예배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날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다윗이 드렸던 그 모든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고 받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을 섬겼던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환난의 날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드렸던 그 모든 예배와 헌신을 기억하고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번 한 달간 다윗과 같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듯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예배와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의 날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가를 부른다는 것은 기쁨으로 크게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승리를 축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승리를 했는데 왕의 깃발이 아니라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왕의 승리가 공동체 전체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을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의 기도를 드는 다윗이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제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무엇인가를 특별히 강조하거나 주제를 전환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노니.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나 경험을 통하여 분명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면 아노니라는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과 같은 다른 성경들에는 모두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왕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성전이나 성소가 아닌 하늘에서 응답하십니다. 땅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다 품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땅의 성전이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환난의 날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 병거와 말은 고대 근동세계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나 전투기와 같은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병거나 말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병거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와 말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병거와 말을 바다에 던지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기억하다, 회상하다입니다. 그래서 NIV나 NASB 같은 영어 성경은 trust, 신뢰하다 또는 boost, 자랑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은 remember, 기억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어린 시절에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승리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병거나 말과 같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세상의 말과 병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후에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몸을 낮추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바로 서도다라는 말에서 이 서도다라는 단어에는 붙들다 또는 서로 붙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한 사람들은 다 넘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어 지쳐서 넘어지며 하나님을 꽉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꽉 붙잡으셔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어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뛰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특별히 다윗이 이 말을 할 때에 히브리어 동사의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완료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런 표현을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비록 큰 환난의 날과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좁혀오는 적들이 모두 쓰러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붙잡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이처럼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우기가 끝난 후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서 언덕까지 차고 넘칠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선포한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흐르던 물이 멈춰 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는 것과 같이 모두가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이 멈춰 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시고 젖은 땅이 아닌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전체를 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일제히 나팔을 불며 크게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을 따라 성을 도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성벽 위에서
무엇이 날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돈 후에 일제히 나팔을 부고 크게 함성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넘실거리는 요단과 같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높은 성벽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진로와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막막함일 수도 있고 건강의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향해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함께 일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날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공격해 올 때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싸움을 하기도 전에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 도망갔고 암몬 사람들도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왕들이 다시는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병거와 말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자랑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월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2월 성탄의 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외쳐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환한 빛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